왜 밤은 이렇게 깊고 어둡게 느껴질까요? 낮 동안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해가 지고 나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가는 시간,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아도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웃으며 대화하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쓸쓸함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우울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공허함이라 말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소리로 정막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더 깊은 공허함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다고 눈물이 먼저 나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그분이 정말 나의 외로움을 아실까? 이 깊은 밤의 고통을 이해하실까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십니다. 외로운 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외로운 밤을 보내는 당신의 심정을 아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밤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었던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며 동시에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온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대는 바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밤마다 눈물 흘리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하겠다고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외로운 밤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관계의 단절만을 외로움의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깊은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근본적인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해 질문하고 그 답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흘러도 침묵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겠다고 말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장, 좋은 가족 관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이 되면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들어 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평안히 자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시작하고 취미생활도 늘리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문도 없었고 정돈된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라는 한마디만 반복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환상도 보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기도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0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그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서 찾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간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로운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외로움과 싸웠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승리한 왕,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의 외로운 밤의 기록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쳤을 때 다윗은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현실은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는 도망자였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시편 42편을 썼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만이 남으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 그는 극심한 우울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깊은 외로움과 고뇌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외로움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외로운 밤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는 실천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21일 동안 매일 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하지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고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30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구별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시편 62편 8절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외롭다면 외롭다고, 아프다면 아프다고, 두렵다면 두렵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기록입니다. 매일 밤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외로움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옮겨집니다. 네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으십시오. 특별히 시편 23편, 27편, 34편, 42편, 63편, 91편, 139편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때 노래하십시오. 시편 42편 8절처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고 고백하십시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양했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1일 동안 매일 밤 이 5가지를 실천하며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외로운 밤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여러분의 아멘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댓글 안에 21일 챌린지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지금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십시오.
혹시 21일 챌린지를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나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다른 이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올라올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밤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보배로운 병에 담아두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지십시오.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밤을 보내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오늘 밤 그들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21일 동안 매일 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21일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게 하소서. 외로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람에게서 찾던 위로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소서. 오늘 밤부터 이들의 잠자리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밤마다 두려움과 걱정 대신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